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15절,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엄청난 설교를 했죠. 구약을 복음의 관점에서 완전히 재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지금 옮겨왔습니다. 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중간 부분, 약간 왼쪽인데요. 서쪽 해안선은 아니고 서쪽의 내륙 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거기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넘어왔는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는 이제 핍박을 또 받게 됩니다. 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규범이었다라고도 할 정도죠. 자, 14장 1절로 들어갑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는 게 이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만 믿은 게 아니라 헬라의 무리들도 믿더라.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믿었지만 헬라의 허다한 무리, 헬라인들이 본격적으로 믿게 되었다. 물론 인종적으로 헬라인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터키하고 그리스가 가까이 있잖아요. 터키 바로 옆 땅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국적이 헬라 제국의 어떤 문화 속에서 헬라적 문화를 가진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다리 걸기, 아니면은 또 정면으로 막 화살 쏘기,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 핵무기 발사 등이 전개되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함께 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중에 안 믿은 사람들이죠. 믿은 자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로드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어느 시대나 선동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악심을 품게 합니다. 자, 이 일이 드디어 벌어지면서 거기 보면 3절에 자, 악감을 품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강력한 복음의 역사,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한번 해봅시다. 주를 힘입어. 네. 오래 있었다. 주를 힘입었다. 그리고 담대히 말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2, 3일 그냥 머무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 견디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오래 있다는 게 사실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하고 같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를 힘입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준비돼야 되겠지만 내가 준비된 것만으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라.
해볼까요? 담대히 말하라.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된다. 담대히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기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적인 사건들, 또 기적적인 사건들,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복음의 별명이 뭡니까? 은혜의 말씀. 해봅시다. 은혜의 말씀.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자격이 없냐? 그걸 묻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냥 오라 와서 생명수의 샘물을 거저 값없이 마셔라. 해봅시다. 거저 값없이 마셔라. 그게 복음이죠. 자격 갖추고 와라. 자격 갖추고 와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입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나눔의 역사가 있습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명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100명이 다 받아들이고 1000명이 다 받아들이고 10,000명이 다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었어요. 나뉘어집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나뉘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선택이죠. 자, 한 구절 더 우리가 복습합니다. 13장 48절. 13장 4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신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되었다는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선택됐다는 얘기는 선택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고 다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다 무자격자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는 것이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인간의 우리 현대의 논리로 치면은 왜 그러면 다 구원 안 하냐? 왜 다 만들어 놨느냐? 이제 예정론, 선택론 들어가면은 결국은 지옥에 갈 건데 또 왜 만들어 놓으셨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이 있지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믿게 되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그들의 죄악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뉘어지게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자, 일단 4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모욕이에요. 모욕. 핍박입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은 아마 격세지감을 느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스데반이 돌에 쳐 죽음을 당할 때 바울은 거기서 그거에 동조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다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제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막 찬동을 하고 막 지지를 하고 죽여 옆에서 막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제는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절대 스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도망하죠. 도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돌로 치려 한다고 한 대 치십시오 하고 막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니다.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야 돼요.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도망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완전한 그야말로 사명으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도시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분은 이제 상태가 심하네요. 네,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발을 쓰지 못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됐어.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된 겁니다.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중한 장애인입니다. 중한 장애인. 자,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장애인이에요. 굉장히 심한 장애인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저걸 내가 믿으면 영혼도 구원을 받겠고 육신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이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완전 중증 장애인,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이 정도 장애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천민 중에 천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홈레스 저리 가라죠. 오늘날에 홈리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버려진 사람이죠.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아멘 하시죠?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오늘날 들을 수 없는 장애인도 있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 칩을 씹어가지고 듣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완전 개발돼 갖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지금 막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칩을 심으면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고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경지까지 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들음으로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제 못 걷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적 권능이라 그랬죠. 사도적 권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1세기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치유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적 권능은 즉시로 나와야 돼요.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신유의 은사, 이거는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병이 나아가는 그런 거니까 막 즉시로 모든 병이 낫거나 즉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는 사도적 권능입니다. 메시아적 권능이니까 그거는 1세기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계속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교회, 예를 들어 이번에 강 원사님 이머전시 들어갔는데 그래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역사했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점진적으로 권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있고, 아마 오늘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병자를 고치니까 신들이다. 신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헬라나 로마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신화가 있고 로마의 신화가 있어서 12명의 신들이, 대표적인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또 섬기고 하는 것이 이 로마와 헬라의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의 무속신앙과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다신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못 걷는 사람을 걷게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니까 신들이 왔다 이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신들이 내려왔다 해놓고 두 신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가 제우스. 바나바가 좀 위엄이 있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위엄도 있고 덩치도 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나바를 제우스. 제우스가 누구죠? 헬라 신 중에 최고 으뜸의 신이죠. 헬라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 거기서 바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 헤르메스라는 신은 전령자입니다. 전령자. 메시지를 전하는 신이에요. 헤르메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명품 제목 중에도 헤르메스가 있죠. 자,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이 신이 뭐냐면은 전령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쯤 되는 존재예요. 가브리엘이 전령, 메신저잖아, 메신저. 그래서 헤르메스가 메신저인데, 이 헤르메스라는 이 단어에서 좀 어려운 단어, 영어 좀 어려운 단어, hermeneutics라는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들의 이름.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고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자, 1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이 왔으니까, 제우스가 왔으니까 제우스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를 데리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니 우리를 무슨 신이라고 섬기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옷을 찢었어. 옷을 찢는다는 건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죠. 옷을 찢으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이 성정은 뭐야? 인성을 가졌다. 인성, 우리도 인간이다. 인성과 욕정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인성이 있고 욕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정이라는 말이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제우스를 버리고 헤르메스를 버리고 아폴로를 버리고 포세이돈을 버리고 온갖 비너스를 버리고 온갖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너희들하고 다른 어떤 무슨 천사급의 무슨 신급의 인간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인성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복음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해봅시다.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모두입니다. 내가 무슨 바울, 내가 무슨 바나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바울이고 나도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 목사님만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모두가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자. 내 식구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전해야 됩니다.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받아들인다? 좀 기다렸다가 또 전하고 또 기다렸다가 전하고 식구들에서 넘어서서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 직장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 중단 없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나바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